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아주 유별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까불이에요. 껄렁껄렁해요. 그 30년 전인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어요. 신학생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늘 껄렁껄렁해요. 아이는 착해요. 성심은 착하고 마음씨도 착해요. 근데 이제 아기는 없는데 늘 그냥 껄렁껄렁하게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쓸데없는 질문들을 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뭐라고 이게 질문하냐면,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걸 물어봐요. 아니, 친구들 사이에 그런 거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죠? 근데,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뭐 하셔? 그래. 야, 그럼 니네 아버지 직분이 뭐냐?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뭐 장로인데, 그럼, 야야야, 얘네 아버지 장로래. 얘네 아버지 목사래. 이러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20살 이제 대학 들어간 아이가. 그럼 이제 또 물어보죠, 우리가.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는 택시기사야. 그래요. 그래? 아버지 직분은?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니까 이제 교회 이제 신학교 가면은 성골, 진골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은 앞으로 이제 성골, 진골, 귀족, 왕족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저는 백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얘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나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 아버지가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아주 대형교회 감리교회에서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얘가 얘기할 때는 우리 아버지 택시기사야. 우리 아버지 교회도 안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장난인가 보다. 원래 껄렁껄렁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섬뜩한 거예요. 뭐냐? 얘는 자기 아버지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랬는데도 얘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야. 아버지는 택시기사고 아버지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신론자입니까? 교회 밖의 무신론자들은요, 전도하면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도해서 복음 영접하게 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도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는 뭐냐?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야기하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입니까? 아니면 무신론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선민을 뭐로 비유하냐면은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시고 맛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은요 들포도를 맺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봐도 이스라엘은요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좋고 귀한 포도나무 종자를 심으셨는데 그 가지가 이방 나라의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죠?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도 넓은 의미에서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는 나무죠, 그죠? 포도나무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맛있는 포도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은 포도나무니까 포도의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거나 열매를 맺어도 이게 들포도인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제 맛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도나무인 것을 아느냐의 문제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인가?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이십니까?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이사야 예언자와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오늘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포도나무는요 덩굴식물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아시지만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땅에 그냥 깔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 빼고는요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목재로 쓸 수가 없어. 뭐 가구를 만든다? 못 만들어요. 뭐 건축 자재로 쓴다? 쓸 데가 없어. 오늘 우리 에스겔서 15장을 보면요 심지어 옷 거는 못으로도 못 써요. 나무 못 있잖아요. 옷을 걸려고 이렇게 심을 할 수가 없어요. 흐물흐물 거리니까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어디에 쓰느냐? 땔감으로만 쓰입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읽은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정리해가지고 땔감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포도나무이라는 것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나무인가?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난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나는 소나무도 아니고 박달나무도 아니고 백향목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 스스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러한 포도나무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무 싫어요.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요 소나무가 좋아요. 나는 백향목나무가 좋아요. 난 그렇게 살 거예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시편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포도나무로 건지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난 다른 나무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무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땔감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땔감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목재로 쓰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관상용으로 심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게 뭐냐? 우선 이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봐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범법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범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범법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모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죄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냐? 내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내 발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게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어느 때가 있냐면 그 어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팍에 딱 새겨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 가슴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깡패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깡패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에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이 깡패 어거스틴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깡패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서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내 삶에 믿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게 된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이과, 자연 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입시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저희 때는 이 보충 수업을 하는데 겨울방학 때 진도를 막 나가요. 근데 저희 사촌 형이 절 데리고 보충 수업 땡땡이 치고 기도원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는데 인천의 철마산이라는 곳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이에요. 이 기도원은 어디서 운영하냐면은 그 인천의 저쪽에 희망촌이라고 판자촌이 쫙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사는 곳이죠. 거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희망교회. 그 희망촌에 세워진 희망교회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기도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사모님이 좀 영권이 좀 있으셔가지고 사모님도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안수받고 예배 다 끝나면 이제 목사님과 신앙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사모님이 안수해주고 사모님 안수받고 그 이제 목사님 신앙 상담하러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제 형편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혀버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들었죠. 많이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 순간 그 목사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제 심장을 떨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실감을 못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떨리는 거예요. 가슴에 두근두근거립니다. 설레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가슴 속에 그 복받쳐오는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하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을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 내 인생을 바치자.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바치자.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사춘기 때 있는 너무나도 이거 너무 감성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제 가슴에 그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물음을 할 때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 안 되셨으면 뭐 하셨을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뭐 하고 있나 생각을 했어요.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걔가 지금 뭐 하냐면요, 부천이라는 데 가서요 호프집 합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그때 그 레마의 사건이 없었으면요 저도 아마 걔 옆에서 호프집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요 사람은 변하게 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는 내 마음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나무인가?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이 하나님 나무의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몸은 교회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대신에 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으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3천만 원으로 1년에 1억 벌기, 뭐 이런 책들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물질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읽고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스겔 시대 때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우상 숭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같이 있습니다. 14장.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행위로 절에 안 가고 우상 앞에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는요, 내 마음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마음에 금과 은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뭐냐? 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뭐예요? 열매 빼고는요,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다른 나무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 뭐 사차보 놀다가 지옥 가면은 뭐 그냥 그러는데,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20년 30년 믿다가 지옥 가버리면 그거는 정말 어떡하면 이를 갈며 슬피 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심각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우상 숭배를 정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은혜로 사셔서 우리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억울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 아시죠? 마마보이를, 어떤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해요? 자기 생각은 없고 엄마의 말과 엄마의 그 의견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은 없고 그냥 엄마의 말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런 분들도 있대요. 다 큰 성인이 직장 생활하는데 뭐 위에서 상사가 일을 시키면 엄마한테 전화한대요. 엄마, 대리님이 이거 하라는데 해 마라? 이런대잖아요. 엄마의 생각이, 엄마의 말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보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보이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은 없고 하나님의 의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내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00번인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사보셨나요? 제가 고등어를 사봤어요. 사보니까 생선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등어를 딱 갖다 놓고 대가리를 탁 쳐버려요. 그리고 배를 싹 갈라가지고 내장을 싹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톡톡톡 잘라서 봉지에 담아놓고 소금을 톡 뿌려가지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1000번제가 뭐냐? 내 대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배를 다 훑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고 내 의견도 없고 내 소원도 없는 거예요. 이게 1000번제의 정신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도 기특하셨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뭐 해줄까 물어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래요. 왜요? 내 생각도 없고 내 안에 있는 거 다 쓸어서 훑어버렸는데 뭐가 남은 게 없으니까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주님의 십자가로 다 훑어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이다. 난 예수님 보이다. 오직 말씀만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내 삶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요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도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포도나무는 열매 빼고는 아무 쓸데가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나 마음속에 늘 주님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나 안에 예수님 앞에 꽉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무신론자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나무 됩시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 맺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